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부터도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화를 내고 이상히 여기는 것을 저희가 본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되게 쉬운 말씀이고 아주 분명하고 간단한 말씀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악함이 아닌데, 이상한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쉽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혹시 들으시고 난 후에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꼭 연락을 하셔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운 말씀인데, 너무나 분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오늘도 얘기하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위선이라는 건요, 안과 밖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안과 밖이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신앙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서요, 자기 안에 믿어지는 대로 밖의 모습과 행동이 따라가게끔 사람은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면요, 저 말씀대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선순위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돈도 저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신 게 뭔지는 아는데 내 진짜 믿음은 뭐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다 큰일 나는데, 그래도 이거 이렇게 안 해놓으면 나 어려울 텐데 하고 하는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내 행위가 내 믿음을 어겨가면서까지 그것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걸 따라가는 건 쉬운데요, 내가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람은 정말 믿으면 그 믿는 대로 몸이 움직여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게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에서 지금 20년, 30년을 지내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믿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제대로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든 겉과 밖이 똑같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고 이게 나한테 유익하다고 믿는 믿음대로 사람은 그 방향과 우선순위를 계속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위선이 왜 생겼을까요? 위선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을 포착하면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상대방을 만족시키려는 의도 때문에 내 생각은 비록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하니까 위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게 됩니다. 나는 아닌데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위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려는 사람처럼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사람처럼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내가 여기다 많은 걸 차려놨으니까 먹고 배가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분이지, 먹지 않더라도 배부른 사람처럼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되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믿지는 않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고달프고 지치고 교회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퍼지는 거죠. 아, 오늘도 정말 죽을 뻔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자기가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게 아닌 것도 많습니다.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신경 쓰면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통해 위로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과 눌림과 지침이 그 사람의 삶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이 되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아직 믿음이 없는데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려니 너무 고달픈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외식을 버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벌벌 떨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그분과의 모든 관계의 우선순위가 어떤 하나님이 우선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지도 않는 존재가 왜 두렵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두려운 거지, 믿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딨어, 다 그냥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의식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선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 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모든 것에 그분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라는 존재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명령을 하세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래요. 시인한다라는 말은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디서 잘하냐면요, 우리 결혼을 하면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 이제 나에게 생겼다라는 사실을 결혼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시인합니다. 그 말 어디를 가든 인정해요. 야, 오늘 금요일인데 나가서 놀아야지. 무슨 소리야, 나 집에서 아내 기다려. 이게 뭐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또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아내, 남편도 뒤로 밀려요. 아, 당신부터 먹고 해. 그럼 얘도 먹여야지. 내게 아이가 있음을 어느 자리에서나 시인하게 돼요. 너 좀 나올 수 있어? 낮잠 자는 시간이라서. 그게 뭐예요? 나에게 아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래요. 시인하래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니까 되죠. 좀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심지어 아이가 아무리 중요해도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애가 좀 몸이 불편한 것 같은데 나는 직장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그리고 애는 거기다 보내놓고 나는 그래도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직장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아이들을 키울 수도 없고 먹고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래요? 나를 시인하래요. 너를 창조한 분이 누구고, 너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고, 너를 먹이고 입히고 너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를 정말 믿었다는 건 이걸 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를 인정하래요. 여러분, 믿는 분들은 저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얘기하고 있죠. 저희는 예수를 믿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예수를 만났다는 게 무슨 말인가? 정말 모든 게 없어도 나는 저분만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고백이 왜 가능해지는 건가? 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저희는 이 사람 안에 진짜 믿음이 있나?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은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입술의 고백으로 알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밖에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뭘 통해서 아냐면요, 바람 때문에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물건을 보면서 바람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아냐면요,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자기 안에 계신 성령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이 사람이 그분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그분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뭘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지, 우리의 그냥 입술의 말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 라고 말은 하는데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래요. 바람이 엄청 불어, 근데 머리가 하나도 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인데,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 라는 그 사람의 고백은 무의미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당장에 어떻게 예수 믿어도 빛 가운데서만 살 수 있어,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실족하기도 하고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그 죄를 또 지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많이 해보셨죠.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 투성이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떻게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저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그 사람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곁길로 나갈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이 나를 계속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 넘어졌지만 오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오늘 또 넘어졌지만 내일은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 또 뛰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인정하는 사람이지, 다 그렇지 하는 자리에 그냥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안에서 계속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약함을 체휼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냥 그 모양으로 계속 살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야, 그럼 너 완전한 사람 봤어? 이런 거야 하고 그 자리에 있기를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한일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게 험한 말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마귀 자녀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열망하는 그 나의 삶의 방향성과 그분과의 관계가 나타난 적이 없는 사람은 본인이 원튼 원치 않던,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지켜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아니야, 난 아직 고민 중이야. 하나님께 순종할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거야 라고 자기는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라고 성경은 적어도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상태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부분에서든지 누구 아래에든지 속해 있어야만 하고 붙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게 아니라면 나는 험한 말 같지만 마귀의 자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나를 어떻게 조종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 완전하냐? 누가 그렇게 사냐?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알게 되고 나는 그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연약함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도 실패했지만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난 거긴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나는 그분처럼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그 부담스러운 열망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것을 괴로워합니다. 이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 머물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계속 일어나서 그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게 구원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인 거예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현실을 인식하는 게 달라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가책도 없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없고 작년도 넘어졌으니 올해도 비슷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식을 주의해라. 눈치 보면서 나한테 어떤 게 이익이냐만 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요, 그런 외식을 안 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근데 그거는 믿음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은 선물로 받는 거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사람은 절대 외식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대로만 계속 쫓아갈 거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생겼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늘 시인하는,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내게 신랑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신부가 계신 줄 알았어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녀가 있다는 걸 내가 정말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안 돼, 애가 기다려서. 안 돼, 오늘 결혼기념일이야. 안 돼, 휴가를 못 냈어. 이게 뭐예요? 그게 내 삶에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시인하고 사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다 내 맘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뜻대로 사려고 하는, 또 내가 저분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이분을 얼마나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지를 세상이 과연 알 수 있을까? 내 가족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진짜 그런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꼭 얘기해 주고 싶나? 내 삶의 어떤 이유를 물어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나? 누구를 만나든 그분을 인정하나?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한 게 뭐예요? 성령 모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 모독에 대한 질문은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대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대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독한다라는 건요, 단순히 나쁜 말 한다는 게 아닙니다. 모독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신실하고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왜곡하는 걸 모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바리새인들이 이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그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놓아줬더니 저거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는 짓이다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나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아무튼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하나님의 선한 동기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게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희는 요리문답을 계속 주보에 올려드립니다. 요리문답 28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버려놓은 게 아니고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에 섭리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이 만든 모든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보존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손바닥 안에 확고히 있어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있어서 그분의 뜻이 아니면,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분의 손바닥 안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신뢰함으로써 어떤 재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기다릴 수 있고, 왜냐하면 이분이 알고 있어요. 이분이 붙잡고 있어요. 우리를 보존하실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어떤 재난 속에서도 나는 인내할 수 있고 번영 속에서는 감사할 수 있으며 이후로 우리 앞에 닥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신뢰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성모독의 반대말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건요, 이 성령 모독의 반대 개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하는 모든 의도의 유익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그 안에서 영광을 돌리고 있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때에도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그건 그분을 믿지 않는 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는데요,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못 받고,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기회가 있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대요. 정리하면 사람에 대한 죄, 예수님에 대한 죄, 이런 모든 잘못은 다 용서가 가능한데 일단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건 용서받지 못한대요. 그럼 우리 마음에 당장 뭐예요? 이거 봐, 구원 받았어도 이거 순종 안 하면 또 구원이 취소되나? 또 이런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은 언제 받냐면요,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건 이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적어도. 근데 성령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 받냐면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뭘 받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안 들어오시냐면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심판자가 들어오시면 우린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일단 죄 사함,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우리를 죽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하며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찢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받아들여진 사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이제 나의 주인이요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은혜로 알게 됐고 믿게 됐고 받아들이게 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에게 순종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어요? 하려고 하겠죠. 예수를 정말 알게 됐는데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죠. 여러분, 계속 예수 믿어도 별로 안 바뀌던데, 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맨날 그러고 살던데, 그런 사람들만 보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달라요. 우리는 내가 주변 사람의 이그샘플을 보면서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배우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눈으로 다 그 중심의 의도와 모습까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이 얘기한 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기 시작하고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고요,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해요.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과 위선, 가식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 변화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경험해서 본 저의 변화와 제가 정말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예수를 만나면 변해요. 중심이 변하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돈을 사용하는 것이 달라져요. 시간을 쓰는 게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의 방향성과 주인의 요구에 부딪혀서 몸살을 알면서 바뀌어가요. 예수 믿으면 변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서 거짓말을 들으면서 같은 얘기를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하는지 몰라요. 믿어도 별거 없어. 누구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안에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요,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자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도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부름이라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시려고 그분이 오신 거야. 근데 적어도 바리새인, 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신다고 하고 있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성령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거절하고 살고 있다면 네 멋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처럼 멋지게 내 노후를 어떻게,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네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르게 되었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동기를 가진 아버지시라는 믿음을 네가 진짜 갖게 되었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에서는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모습, 예수를 믿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너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말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말씀에서는요, 일단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면 사망도 천사도 생명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에서 저 영혼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도 많습니다. 근데 이 전혀 다른 것 같은 두 가지의 말씀이 보통 언제 다 사용되냐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서 계속 경주하다가 핍박과 시련에 짓눌려서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저 더 이상 여기 못 갈 것 같아요 하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항상 했던 말은 그 무엇도 너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에서 너를 절대 끊어놓을 수 없다. 이게 바울이 항상 했던 메시지고요. 바리새인같이 거짓 교사들같이 자기들은 뭐 아주 니네들보다 수준이 한참 다른 아주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위선을, 믿음은 없어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너 구원받았어? 진짜야? 근데 네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 너 받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어. 이런 뉘앙스의 말은 다 거기다가 한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두 주장이 신학에서도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까불면. 아니다. 구원받은 것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도 지멋대로 사는 일은 없어요. 구원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결국 그분의 뜻대로 달려가야 하는 경주를 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그 힘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어느 쪽이든 간에 사실 저희와는 큰 상관없습니다. 구원이 취소되던 취소되지 않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가슴 아파하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취소 안 되면 이제 맨날 하는 질문이지, 양육에서. 구원이 취소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한테 그 취소 안 되면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도대체 취소가 안 된다고 그러면 뭐 하려고요? 뭐 하고 싶어서? 조금 더 그렇게 살다가 오려고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 마음 자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힘없고 무능하고 세상과 다르지 않은 삶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너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잖아요. 형제가 몇 번을 죄를 지으면 용서해 줄까요? 그럼 끝없이 용서해 줘라. 예수님의 대답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려 예수님이 가르쳐준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 죄가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이건 아니다 권고하래요.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게 내 생각이 아니다, 말마다 증인이 돼서 이거 맞다, 이 사람 말이 맞다 라고 증참케 하래요. 듣지 않거든 교회에 공식적으로 말하여 책망받게 하래요. 그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의 그 정의는, 개념은 뭐예요? 구원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경각시켜서 부르는 얘기이기도 해요. 저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멋대로 살다가도, 잊고 살다가도 저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당하면 마음이 다시 복잡해지고 괴로워지고 어려워지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힘이 그 사람 안에 심겨진 씨앗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용서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어떻게 한대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요, 음성만 듣고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갑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듣기만 하고 있어요. 듣고 나서 판단을 하네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따라갈지 말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 양은 없다고 적어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용서받는 죄사가 없대요. 짐짓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나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라 저분을 따라가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라는 이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데도 짐짓 죄를 범한대요. 내 생각과 다르면 이건 아니야 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산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고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정말 받았다면 저렇게 살 수가 없어. 그 얘기를 적어도 성경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를 가끔 용기 얻게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에도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걸 즐거워하는 마음과 내 마음대로 사는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동시에 들어와 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죽을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우린 맨날 이 얘기하면서 바울도 그랬대. 바울도. 그죠? 나는 별것도 아니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던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과 사망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이 여기 같이 있어서 나를 여기서 누가 건져줄까? 하면서 걔가 이렇게 넋놓고 있었어요. 바울이 어땠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런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하고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기 몸을 쳐가면서 달려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게 정말 구원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바울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거의 바울이랑 거의 쌤쌤이네 이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만약에 없다면 이 사람 안에는 생명이 들어온 적이 없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생명이 들어오면 저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죠? 목자도 해봤죠? 안내도 해봤죠? 양육도 다 받아봤죠? 이것저것 다 섬겨봤어요. 난 청년 때 회장도 몇 번 해봤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소망이 내 안에, 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도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알지,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하고야 마는 분이지 하고 그분을 쫓아가려는 그 거룩한 부담에 평생 시달리고 계시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담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저희 중에는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이제는 내가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대요. 내가 나를 때리면서라도 복종하게 만든대요. 왜요? 나는 남한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전파해놓고 나는 버림을 당할까 봐. 이런 식으로 살다가 나는 복음을 전해놓고 나는 내 멋대로 살다가 나는 생명에서 끊어질까 봐. 너 이러면 되냐? 너 이러면 되냐? 하고 자기를 때리면서까지 따라가려고 한대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저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난 못 살아 하는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그 치열한 전쟁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걸 진짜 알게 됐기 때문에, 그걸 정말 믿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은 하는데 늘 자기 생각과 자기 결정대로만 살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적어도 여러분이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얘기를 해서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엄청 미움을 받은 거예요. 저도 미움을 받을까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거리는 딱 요 정도, 멀고도 가까운, 가깝지만 먼 그런 결정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분이 주인이 된 사람에게서는 결코 일어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이고 계속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바꾸고 변화하시는 그분의 힘이 그 구원의 선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내용이요, 이거 가사 모르셔도 되는 찬양이에요. 다 아는 찬양이에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이 사람을 각성하게 만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분을 찬양하라. 이런 류의 찬양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약간 사이코패스 같이 자기가 자기한테 늘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이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맨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 왜 두려워하고 있냐?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도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죠. 왜요?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내 주인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을 감사해라. 내 영혼아, 그 하나님을 기뻐해라. 영혼아,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 믿음의 말씀의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씨앗들이 싹이 트고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혹시 이 안에 이 씨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오늘 이 찬양의 이 명령의 선포들이 그 씨앗으로 하여금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순종하라 나의 영혼아. 순종하라 내 영혼아. 순종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순종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심기운 것이 구원의 은혜, 믿음의 선물이 맞다면 아버지,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내 안에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성경은 얘기하는데, 오늘날 많은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까지 되는 게 아니라는 뉘앙스의 말과 자신의 간증을 늘어놓으면서 많은 성도들의 발목을 붙잡고 그들이 보아야 할 표대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두렵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 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사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이 진실인 줄을 저희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